하나님을 보는 것은 위로 향해서 보이는 상향적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본 눈으로 자신을 보는 그런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내향적 환상이라고 합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 부정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전에는 탓하고 세상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문제의 본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신을 보는 내향적인 환상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외향적 환상이라고 그래요. 상향적 환상, 내향적 환상, 그리고 외향적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높은 환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을 살피는 깊은 환상이 보이는가 하면, 그리고 세상의 넓은 하나님의 일터를 보이는 그 넓은 환상이 여기 더불어 보이는 거예요. 위를 보고 안을 보고 밖을 보는 역사가 여기 이 체험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방관자였지만은 이제는 참여자가 되고 이제는 사명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실은 이 음성은 지금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던 음성인데,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음성인데, 이제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아가면서 이 이사야에 나와 있던 이 모든 사역과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비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비전이라는 말 많이 해요. 꿈을 가지라는 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꿈을 가져야, 비전을 가져야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위대한 일들 성취하고, 위대한 사람 있기 전에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 꿈이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비전을 가지라고 그래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비전의 4단계를 얘기했는데, 비전을 볼 수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가 된다 그랬어요. 비전이 있어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가 된다 그랬어요.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기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그냥 따르는 쫄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전을 보지만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추진하지 않으면 쫄병이 된다. 비전을 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성취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전을 보고 자기가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비전을 보고 따르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이렇게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해서 세상에서도 비전을 가져라 그러고 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고, 그 비전을 가진 크기대로 인간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비전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건 어찌 보면 야망입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야망이라기보다는 이 비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사람들이 전부 그런 방식으로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그랬더니 너무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할까? 그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비전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되는 걸 보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누가 이 상황을, 또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 그럴 때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품고 나아가서 위대한 역사를 해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민족의 상황, 자기 나라의 상황, 그 도시의 상황, 신앙적인 상황, 이런 걸 보고 마음속에 슬픔, 거룩한 슬픔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까? 그럴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다. 이 비전이 생성되는 걸 보면은 참된 비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야망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비전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들은 잘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는 기사를 보면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구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자마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거룩한 존전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걸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론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비전을 주셨지만 아직 그 비전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야망을 갖는 거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잘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자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을 자기의 꿈으로 꾸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위대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일치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꿈과 내가 정말 품어야 될 그 꿈이 일치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참된 비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차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전에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이고, 그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따라서 여러분이 가슴에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비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두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줄 텐데, 아이들, 젊은 사람들, 노인까지 이렇게 계층별로 다 얘기했는데, 여기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같은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비전을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계시를 통해서, 어떤 때는 감동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여기 이렇게 자신이 열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비전을 열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꿈을 가지고 꿈을 성취한 모든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사연은 특별히 자기가 증거하는 이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 이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할 때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에게서 힘이 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피곤하고 힘들면요 바위 틈에 기대어 가지고 태양을 응시한대요. 그래서 그 태양에서부터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으로부터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자원이 있고 내가 풍부한 것이 있고 멀리 공급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꿈을 이루겠다 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은 그 꿈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하고 독수리가 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참새는요 자기 날갯짓으로 납니다. 글쎄 날기 때문에 얼마 멀리 못 가요. 높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그렇게 바쁘게 날갯짓을 안 하는데도 높이 날고 멀리 갑니다. 알바트로스 같은 독수리는요 화목하게 멀리 그리고 높이 납니다. 왜 그렇게 높이 멀리 나는지 아세요? 독수리는요 날갯짓으로 나는 게 아니고요 기류를 탑니다. 기류, 비행기처럼 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바람의 흐름을 읽고 그 바람에 자신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타는 거예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멀리 높이 오래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지고 놀랍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실패했던 거 또는 과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뭐예요?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은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인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전입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막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사막에 강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씀으로 들립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 같은 삶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비전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나를 대신해서 그 고초와 어려움을 짊어지시고 대신에 나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니까 여기 종의 노래 4개 중에 여기 하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구원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3일 동안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제가 뭘 하고 가야 돼요? 저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보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3일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를 부른 말씀이에요. 저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었던 비전을 통해서 또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아이도 못 낳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아이 못 낳은 산모가 또 부인이 노래할 수 있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자냐? 아니,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혼자 있는 여인의 자식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자녀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너의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져서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지 못하는 그곳에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서 살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희 부모가 형제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 없었지만 나 혼자 예수 믿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길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위대하고 높고 탁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품는 것이 그게 참된 비전입니다. 그건 세상의 야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이 지도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본 관점에서 자신을 바로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비전이에요.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것이 비전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전은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달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영감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보이시는 환상을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의 공급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비전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슬로건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구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돌 장학 사역도 하고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여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아동들 돌봐주고, 또 어른들까지 삶의 과정을 같이 전부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지도자들, 제자들을 세우는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구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사를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 그런 비전을 교회가 꿈꾸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목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때 들리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비전 있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말은 적으나 행동은 많이 한다. 몽상가는 말은 많으나 행동은 적다. 비전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확신에서 힘을 얻는다.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는다. 비전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한다. 몽상가는 힘이 들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계속 비전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회당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달라 해가지고 이사야의 이 대목을 펴가지고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여기 말씀한 대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놓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픈 자는 위로하고 슬픈 자 또 우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모든 사역의 초점으로 일들을 수행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전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책들에는 그분들이 다 비전 받아가지고 일한 것들 나오지만 이사야서는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꿈꿀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더죠. 그래서 자신이 그 비전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까지 700년, 1000년, 2000년을 넘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불어넣는 위대한 사역들을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리고 그 눈으로 자신의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놀라운 비전들, 환상들, 계시의 말씀들이 나타나야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비전들이 펼쳐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